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이번 한 주 동안 살면서 주님한테 조금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이 있었나요? 오늘 보면서 마음이 조금 찝찝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나요?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선하신 주님 앞에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마음으로 주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새 심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살아있는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성령 하나님을 이 자리에 초청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계속해서 박수 치시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해 무궁한 생명의 누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네. 이번에 한번 3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가. 이번에 담대하게 4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십자가 담
주께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의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한 믿으시는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푸른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르기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시켜 모든 두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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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한번 저 좀 한번 쳐다봐 주시겠어요? 네, 어디 얼굴 좀 한번 쫙 좀 봤으면 좋겠네요. 네, 형제님들, 자매님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또 우리 함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와주신 것을 너무나 환영드리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 됐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부터 4주 동안 저희가 좀 교회에 대한 설교를 좀 시리즈로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 다 저희가 교회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교회가 뭐가 핵심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게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다소 간과한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아 나가는 그러한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예배, 기도, 교제, 제자, 이 4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 번씩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예배입니다. 제목은 교회,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네. 여러분, 예배는요, 교회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알아요. 어떤 교회는요, 전도 열심히 안 하는 교회에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어떤 교회는요, 사회봉사 열심히 안 하는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는 예배를 드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은 교회 정체성의 핵심이에요. 교회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자,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핵심적인데도 불구하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게 이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이제 내일이 됐어요? 모레가 됐어요? 친구들 만났어요? 야, 너 어제 예배 다녀왔어? 교회 다녀왔어? 예배 드렸어? 드렸지. 쉽게 답변이 나오죠. 근데 누군가가 너 진정으로 예배했니? 이거 뭐야? 질문이 갑자기 훅 들어왔어요. 쉽지 않아요. 그래요.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또 그 친구가 그래요. 야, 그러면 예배가 뭐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또 답변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요, 예배를 때로는 의무적으로, 때로는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냥 종교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뭐라고 표현하면요, 이게 뭐냐면 너무 익숙해져서 그 진정한 의미가 퇴색되는 거예요. 그것을 death symbol이라고 해요. dead symbol이라고 해요. dead symbol. 이게 심볼 자체가 죽은 거예요. 더 이상 심볼이 심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가 다시금 그 심볼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broken open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dead symbol 된 것을 깨버리고 다시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의미들을 오픈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뭐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원어의 어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이름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찾아가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예배를 영어, 히브리어, 헬라어로 한번 띄워봐 드릴게요. 한번 띄워봐 주세요. 자, 영어로는 월십이죠. 월십은요, worth하고 ship이에요. 이게 합쳐진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가치를 드리는 것이에요. 가치를 드리는 것. 무슨 말이냐면요,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 이게 예배예요. 자,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한번 볼게요. 깊게 안 들어가겠습니다. 깊게 물어보면 저도 몰라요. 자,
히브리어로는요 샤하, 그리스어 헬라어로는요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데 이 두 뜻이 똑같더라고요. 이 뜻이 뭐냐면 엎드리다, 몸을 바닥에 바짝 낮추자, 또 절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사극 보면요 왕 앞에 신하가 코가 땅에 닿도록 엎드리죠. 이게 샤하 프로스크네오 예배예요. 자, 그러면 이 원어적 뜻을 보면요 예배가 뭐냐면요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하나님께 가치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예배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인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첫 번째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높여드리고 그분의 성품을 높여드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분께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것만 봐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배랑 좀 차이가 나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배는요 와서 찬양 좀 하고 기도 좀 하고 목사님 설교 말씀 듣는 게 예배인 것인 줄 생각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까 다시 그 처음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서 누가 당신에게, 여러분들에게 당신 어저께 진정으로 예배 드렸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 예배 드리는 동안에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였냐 안 드렸냐를 묻는 거예요. 여기에 참 예배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아요. 나만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마음을 다해서 높여드렸는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라요. 내가 높여드리는 척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 되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는요 예배 순서마다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높여요. 그것이 예배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찬양할 때 찬양 가사에 내 마음을 담아요. 그리고 내 고백으로 그것을 찬양해요. 아까 우리 찬양팀과 함께 20분 동안 찬양했거든요. 그 가사들을 내 가사로 느끼고 찬양해요. 그게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예요. 자, 이런 분들은요 기도할 때 아까 또 우리 간사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특별히 좀 기도를 해주셨거든요. 이렇게 기도자가 기도할 때, 또 조금 있으면 제가 또 기도를 또 할 겁니다. 그 기도할 때마다 기도자의 기도의 그 말들에 내 마음을 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멘이라고 화답합니다. 그 뜻은 그 말이 맞습니다. 그 말은 내가 동의합니다. 그 뜻대로 될지어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렇게 내가 화답을 하면서 화답을 할 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게 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예배자가 기도하는 방법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도 잘 알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여드리려면요 좀 어색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께는 이게 좀 어색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때에 우리가 어색하냐면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지 않을 때 어색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성경책만 있다면, 또 그냥 나를 창조하시는 분이라고 그냥 들어서만 알고 계신다면 내가 이 자리에 와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의 질이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나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월, 화, 수, 목, 금, 토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계속 친밀하게 같이 관계가 있어야 내가 여기 와서 하나님이 어색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친한 가족도요, 오랜만에 보면 어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어요. 읽지도 않았어요. 묵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왔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하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드리면서 예배 본뜻 하나님을 높여드리려면요,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다가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면요, 예배가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져요. 그리고 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면요, 예배가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씩 BTS 얘기 많이 이렇게 예를 들어요. 저는 아미까지는 아니지만 BTS를 꽤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BTS가 진짜 인기가 많다는 것을 느낀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2019년 굿모닝 아메리카 서머 콘서트였어요. 네, 여러분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자, 이거를 하는데 이 GMA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라이브로 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전부터 미국에 있는 10대, 20대 젊은 친구들이, 그 아미들이 텐트를 치고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그게 선착순이었거든요. 그리고 무료였어요. 그러니까 야, 이 기회에 내가 BTS 실물 영접 좀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전부터 텐트를 치고 거기서 숙박하면서 기다려가지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쉬웠겠습니까? 어떻게 밥은 먹고 어떻게 씻었고요, 또 어떻게 또 이렇게 화장실을 갔을지요. 이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 불편함들을 감수하면서까지 BTS 공연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선택받은 그 앞에 이 자리 잡고 있던 그 아미들이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도 굉장히 오랜 시간 또 기다린 것 같았어요. 근데 아무도 불평하지 않더라고요. 거기서 계속 BTS 음악을 틀어줬어요. 계속 따라 부르면서 흥을 내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드디어 우리 방탄이들이 리허설 한다고 올라왔어요. 이야,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그냥 모습을 보는 순간 이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얼마나 환호성을 쳤는지 그 GMA 이 사회자들이 옆에 있는데 서로 얘기가 안 들려요. 그래서 막 서로 자기네들끼리 패닉이 왔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 도대체. 비틀즈나 마이클 잭슨 이후에 이런 상황 없었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됐어요. 자, 그렇게 된 다음에 드디어 이제 메인 공연이 시작됐어요. 그날도 우리 탄이들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라이브로 공연을 했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솔직하게 말하면 그날 이 친구들 춤은 잘 췄어요. 근데 라이브 이 노래는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어떤 때는 라이브로 진짜 잘할 때 있어요. 근데 그날은 잘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게 거기 온 아미 친구들한테 영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없었다고 봐요. 저는 그냥 그 자리에 내 눈앞에서 BTS가 왔다는 거, 또 그걸 내가 일주일 기다려가지고 이 공연을 보고 있다는 것, 이 하나만으로 게임 끝인 거예요. 안 그랬을까요? 완전히 난리가 났었습니다. 어떻게든 그들 그 공연을 찍으려고 이 카메라들을 이 위로 올려가지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뒤에 있는 친구들은 키가 좀 커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비껴가지고 막 찍더라고요. 그렇게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영적인 것을 좀 발견했어요. 일주일을 그렇게 이 공연 하나만을 보기 위해서 집중해가지고 오니까 그 공연이 그 질이 높던 안 높던, BTS 방탄이가 이걸 잘하던 못하던 상관없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물론 못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도 않겠습니다. 그건 너무 제가 율법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그래도 내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내가 이번 주에 내가 예배를 나가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내가 예수님 높여드려야지, 그날만큼 내가 높여드려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예배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기 오셔서 앉으실 때 나는 관객이요, 목사님은 주인공이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예배 그런 예배 아니에요. 우리가 주인공인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으시면서 하나님, 예수님, 내가 당신 오늘 높여드릴게요. 나 구원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내게 모든 것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다른 날은 내가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오늘만큼은 마음껏 당신 높여드릴게요. 이런 마음으로 여기 앉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요, 예배를 드리는 내 마음 자세가 달라져 있어요. 이게 진짜 예배예요. 이게 성경이 예배하는 예배예요. 이게 우리가 브로큰 오픈 해야 되는, 이미 너무 식상해져 버렸던 예배의 진짜 의미인 거예요. 저는 우리 AKPC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을 드려도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되도록 만들어가요. 아멘. 네, 아멘. 네, 두 번째로는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앞에서 우리가 높여드리는 것을 굳이 bottom up, 밑에서 위로 올려드리는 거라고 한다면 이것서부터는 top down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top down으로 내려와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높이 전심을 다해서 올려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응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내려와 주시는 것이고 친히 우리의 찬양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감사에 화답해 주시는 겁니다. 손바닥이 부딪히는 거예요. 하이파이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했더니 그래 하고 딱 하이파이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아멘. 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향기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 헌금 드리는 것, 우리가 모든 것을 봉사하는 것들을, 이 번제물들을 하나님께 번제 향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그 향기들을 하나님께서 흠향하신대요. 흠향 무슨 거냐면요, 이게 흠향이에요. 그 향기를 맡으시고 내가 너희의 기도가, 너희의 찬양이, 너희가 나를 마음껏 올려드린 게 내가 너무 기쁘다. 그것이 흠향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첩경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간구들을,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탑다운과 바름업이 만나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의 영적 교감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성경에서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제가 두 가지에만 들게요. 이 예를 다 들려면 오늘 하루 다 안 끝나요. 그래서 두 가지만 들게요. 첫 번째로요, 모세가 하나님 지시대로 성막, 텐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텐트 안에 하나님 지시대로 모든 이 성막 기구들을 만들었어요. 성막 기구에서요, 계속해서 번제물들이 향기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안에, 성소 안에서는요, 계속해서 분향의 향기들이 올라갔어요. 이게 뭡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린 예배예요. 24시간 365일 계속해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성소, 성소 안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너무나 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커서 휘막, 성소의 이 커튼으로 가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컸어요.
그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충만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화답이에요. 그렇게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약속해 주신 거예요. 훗날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서부터 준비했던 그 성전을 직접 완공했어요. 솔로몬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재물을 충만하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재료를 고르는데 아낌없이 골랐어요. 최고의 대리석, 최고의 또한 그러한 나무들, 이런 것들을 최고급으로 해가지고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그들은 정말로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최고로 흠없는 송아지들, 소들, 양들을 함께 번제단에 올려가지고 하나님께 놀라운 규모의, 다시는 없을 그러한 규모의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기도합니다. 이 백성들이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 이 백성들을 잡아주시고 이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옵소서. 그들의 회개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백성을 위한 대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 가운데 임해 주셨습니다. 영광 가운데 임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네가 기도한 대로 하마, 너희 백성들이 이 자리 가운데 와서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대로 내가 해주마. 아멘. 이것이 예배 중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기도하면요, 동일하신 하나님이 이 기도 가운데 하는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아멘. 이것이 예배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곳마다 그 기도 내용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까? 예배의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이 예배 자리는 예배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과 창조물이 하나가 되는 자리인 거예요. 축제의 자리인 거예요.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자, 탑다운의 또 하나의 기능이 있어요. 탑다운의 또 하나의 기능, 그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은요, 물론 여러분이 딱 떠오르는 말씀은 설교 말씀이겠구나, 목사님 설교 말씀이겠구나 생각이 들지만, 물론 설교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그러나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배 가운데 이 레마로 주시는 개인적인 메시지예요. 그것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실 수도 있고요, 찬양 가사를 통해서 주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 옆자리에 정말로 진실되게 예배드리는 이 옆에 있는 사람의 그 예배하는 눈빛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개인적인 메시지가 이 레마, 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으로 얘기해 주세요.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요, 내 삶 가운데 지금 꼭 하나님께 인도함 받아야 되는 말씀들을 해주세요. 여러분, 직장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지금 이 자매와 결혼을 해야 되는지, 이 형제와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내가 지금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맞는 것인지,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 말씀들, 인도함 받아야 되는 말씀들을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동안에 레마로 주신대요. 말씀으로 주신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제자이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설교는 이 말씀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지만 익스클루시브하게 설교가 말씀이 다는 아닌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설교는요, 대표적인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통로 중에 하나인 거예요. 설교자는요,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설교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는요,
이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설교자는요, 저도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하고 있어요. 월요일이 되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번 주는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요? 설교자는 어쩔 수 없이 일주일 내내 우리 성도님들 공동체를 고민하고 생각해요. 우리 공동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지? 우리 공동체에게 어떤 영적 필요가 있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 자세가 되어 있는 설교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설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요, 강의나 해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포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그래서 우리는요,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집중하는 것 너무 귀하고 감사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요,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지? 라는 것을 분별하려고 들으시는 마음 자세가 더 귀한 것 같아요. 이 설교자의 설교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것이 아니라 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믿고, 그것이 성경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주님, 내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뭐예요? 제게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그 말씀을 찾아내기 위해서 집중해 주는 게 더 중요해요. 그것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식이에요. 자,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설교자가 미숙하다 할지라도, 조금 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주일 설교 말씀을, 그분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조금 더 복된 길인 것 같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세상에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 많이 계세요. 그 목사님들 말씀을 듣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은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설교자, 우리 공동체에 세워준 설교자는요,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내가 오늘 고민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으면 그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 주일 설교는 그 공동체에 세워준 설교자의 예배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additionally 내가 좋아하시는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태도인 것 같아요. 자, 아시겠죠? 자, 그 원리가 이 설교 가운데 포함되어 있어요. 또 하나, 설교자를 통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게요, 여러분 복 받는 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설교자도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연약할 때가 있어요. 시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흐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영적 데피시트이 여러분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자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고요,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잘 분별해서 그것을 잘 버무려서 잘 소화해서 여러분에게 딜리버리 할 수 있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이에요. 설교자가 복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가 복받는 길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한 우리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함 받는 그러한 메시지들을, 레마의 메시지들을 찾아나가는 그러한 설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이러한 논리의 흐름 가지고 얘기하고는구나, 오버럴하게 이해하는 거 말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쿵 하고 던지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보석 같은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자, 우리 그걸 찾아나가는 그러한 AKPC 청년부 예배자가 됩시다. 세 번째로 예배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보통의 경우 성만찬 이 예식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져요. 우리 성찬 만찬을 함께 하잖아요. 자, 이 성만찬을 통해서 기도하는데 저희 기록했는데, 자, 이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잡히시던 그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빵을 떼고 또 포도주를 함께 나누시면서 이 빵이 내가 십자가에서 흘릴 나의 살이요, 이 포도주가 내가 십자가에서 흘릴 나의 피다.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기념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것이 성찬의 이 기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특히 우리 교회는 매주일 성찬을 지키지 않죠. 의심이 생길 수, 왜 그럴까 궁금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요, 성찬을 매주 드리기 위해서는 성찬을 할 수 있는 집례자가 필요하고요, 또 성찬을 준비해야 되는 그 성찬 위원들이 필요하고요, 또 성찬에 대한 그런 기구들, 또 그러한 시간들이 매주일 예배마다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에요. 또 어떤 이유가 있냐면요, 우리가 성찬을 얼마에 한 번씩 얼마나 자주 드려야 정말로 성찬을 의미 있게 드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좀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매주 드려야지, 그래서 매번 기억해야지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너무 매번 하다 보면은 그것이 형식화가 된다. 그래서 그냥 먹고 마시는 거가 되지, 한 번 할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을 정말로 깊이 있게 의미를 새기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를 띄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성만찬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할 수 없느냐, 예배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찬양할 때, 그래서 선곡자가 선곡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찬양이 하나 정도 들어가면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찬양이 그런 찬양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을 우리 리더한테 안 알려줬거든요. 성령님이 우리 리더의 마음을 감동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또 제가 기도할 때에, 또 제가 설교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분의 희생,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정말로 그것이 나를 구원했다는 그 고백이 나오게 하는 시간이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건강한, 또 굉장히 잘 구성된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이 없을 때는 우리는 그렇게 하고요, 또 성찬의 의미가 퇴색되지도 않으면서 또 너무 길어져서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적절한 시기를 찾아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또 하나의 중요한 아주 귀한 기능입니다. 아시겠죠? 아멘. 또 하나 이 성찬에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것은요, 공동체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자, 아까 예수님도 빵을 나누는데 1대1로 하신 게 아니라 이 단체와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함께 기념해라. 이 공동체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찬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공동체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떼고 또 피를 나누면 공동체 하나의, 모두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원리냐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조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써 그 관계가 단락됐다는 거예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더 이상 아니시라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피를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 딸, 그러니까 우리는 한 아버지를 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한 아버지 밑에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이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공동체성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공동체성. 자, 여러분들 중에 미국 교회에 많이 익숙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아실 겁니다. 미국 교회들 중에는요, 물론 안 지키는 교회도 많이 있지만 죄사함을 선포해 주는 순서가 있어요. 이 성찬하면서 죄사함을 선포해요. 그 집례자가 딱 이렇게 얘기해요. 자, 당신의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이렇게 딱 선포를 해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아멘.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막 서로 인사하고 다녀요. 막 허그하고 막 기뻐해요. 근데 처음에는 약간 어색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그게 굉장히 익숙해지니까요. 진짜로 그 순서를 통해서 내가 지었던 죄와 허물들이 깨끗이 씻음받은 것이, 또 그것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컨펌이 되니까 너무 기쁜 시간이 되더라고요. 축제의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 시간을 예배 시간에 가져요. 네. 그래서 집례자 제가 오늘 한번 연습해 보려고요. 자, 오늘 이렇게 따라하는 겁니다. 따라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는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이 깨끗이 씻음 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요, 여러분은 다 같이 벌떡 일어나시면서 아멘 하시고요,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형제님은 죄 씻음 받았습니다, 자매님은 죄 사함 받았습니다 라고 인사하시면서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와우, 전도사님 너무 쑥스러워요. 아니요, 괜찮아요. 한번 우리 해봅시다. 아멘. 아멘. 아멘 소리 크지 않은데요. 아멘. 자, 한번 해봅시다. 쑥스럽지 않습니다. 요것들 브로큰 오픈 한번 해야 됩니다. 이 쑥스러움을. 자, 제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죄와 허물이 깨끗이 씻음 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매님은 죄사함 받았습니다. 형제님은 죄사함 받았습니다. 돌아다니시면서 5명 이상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죄사함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가 된 자들입니다. 네. 아멘.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이 축복인 거예요.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예배에 또 나머지 부분들이 있어요. 봉헌과 간구, 파송과 축복입니다. 봉헌과 간구, 파송과 축복. 이 부분은 좀 짧게 제가 나갈게요. 자, 봉헌은 헌금입니다. 자, 지금은 헌금이에요. 구약 때는요, 자기가 키우던 양과 소를 가져와서 번제물로 드렸어요. 그죠? 그러나 이것은 무슨 걸 의미하는 거냐면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거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내가 이래서 내가 받은 월급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그 얘기도 지난번에 드렸죠. 나에게 그 직장을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직장이 잘 운영이 돼서 내게 월급을 주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 보호해 주신 분, 홀드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밥을 사서 먹지만 그 밥이 나에게까지 올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비를 내려 주시고, 농부들이 일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것이 잘 자라서 알곡이 될 수 있게 하신 모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린 이것을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마땅해요. 왜? 나는 벌거벗은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왔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1만 있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다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 그 중에 작은 일부를 심볼로 드립니다 라는 게 헌금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 받으세요. 그래서 헌금은 양이 아니라 마음이 담긴 정도가 그치를 결정해요. 헌금에는 내 마음을 담아야 돼요. 내 마음을 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 그것을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 모아서 봉헌 기도를 드리죠. 그것은 그 모든 공동체의 헌금을 함께 모아서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간구를 해요. 자, 이것은 뭐냐면 아까 솔로몬이 대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내가 그대로 해주마 라고 응답해 주셨다고 했죠. 그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봉헌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에 직장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직장 문을 열어주시고, 또 그 진로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고, 병 때문에 고민하시는 고통받는 분들에게 치유함을 주시고, 이러한 기도를 대신 올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마 라고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 공동체 가운데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기도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파송은요, 여러분을 다시금 하나님의 대사로서, 앰바서더로서 세상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사가 돼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서 넌 크리스천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것을 파송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허락해 주신 교역자들이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을 활용해서 마음껏 축복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축복권, 그 교역자를 봐서가 아니라 그 축복권을 준 어서리티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 받고 힘을 받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이해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내려와 주시고 하이파이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지치고 힘든 그 영혼들을 다시금 살려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축복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감사를 기쁘게 화답해 주시고 축복해서 다시금 세상으로 보내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의미 있게 드리려면요, 여러분들이 월화수목금토를 잘 사셔야 돼요. 그래야 이 자리에 올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올 수 있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실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멀리 나가 있다가 오면 그런 마음 잘 안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예배가 나의 예배의 질을 결정한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또 비록 내가 삶에서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좀 못 지켰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와서는 정말로 주님, 내가 불쌍하고 참 부끄러운 삶을 살았지만 진정으로 제가 주님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관객에 서서지 마시고 내가 주체가 돼서 프로스쿠네오, 샤하, 무릎 꿇고 월십십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가사 내용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서는 곳이 바로 예배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실 것입니다. 기쁜 예배, 진실된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이 화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 뒤에 불 좀 꺼주실래요? 그곳에서 주를 헌신한,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아멘.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 있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아멘 물들이소서.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그곳 주께 헌신하리라. 아멘.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내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주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고통을 감당해 주신 우리 주 예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저에게 한없는 은혜와 새 힘을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저희 삶을 붙들어 주셨고 모든 필요를 신실하게 공급해 주심을 고백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작은 정성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청년들 가운데 학업과 취업과 진로와 결혼을 준비하는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께서 예배하신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인생의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시면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 불어주셔서 능히 그 어려움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저희가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네, 오늘 현장 예배와 줌 예배에 나와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예약 받고 있고 오시기 전에 구글 드라이브 폼으로 만들어진 예약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예배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줌 예배 진행하고 있으니까 예배 꼭 참석해 주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저희 청년부 기도 모임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있습니다. 줌으로 계속해서 모이고 있는데요. 저희 청년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 청년부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해주셔서 좋은 시간, 기도 같이 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 겨자씨 매거진이 있는데요. 저희 청년부에도 간증글을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은 전에나 자매님께 메일 또는 연락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슬라이드는 없는데요. 이제 생명의 삶 9월호를 원래 오늘 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배송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아직 교회에 도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배송이 완료되는 대로 신청하셨던 분들께 개별 연락 드린다고 합니다. 연락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큐티 트리 페스티벌이 어제 잘 마쳤는데요.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저희 좋은 시간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저희 어제 열린 페스티벌에서 저희 청년부를 위해서도 선물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어제 가져가신 분들 빼고 저기 밖에 배치된 선물 집에 가실 때 하나씩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선물 준비해 주셨는데 안 가져가면 그러니까 많이 가져가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토요 무릎 기도회 찬양팀 계속해서 모집 중입니다. 아직 언제 시작할지는 미정이지만 토요일 오전 6시 반에 현장 기도회에 함께 해주실 찬양팀을 모집 중입니다. 마음 있으신 분들은 김상범 전도사님께 찬양이나 악기를 위해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5일까지 모집하신다고 합니다. 저희 어웨이크 개강 예배 내일 8월 30일 오후 6시 반에 개강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어웨이크는 저희 캠퍼스에 있는 선교 단체인데요. 저희 어스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에 있는 청년들 함께하는 선교 단체입니다. 저희 개강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개강 예배를 유튜브 라이브로 아직 코로나로 인해 대면 예배가 불가능해서 한다고 하니까 저희 링크는 저희가 소셜미디어 및 저희 웹사이트 등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강사분은 조성민 목사님이라고 하십니다.
저희 김하철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항암 치료 잘 받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9월부터 시작할 목장 모임 을 위해서 목자분들 모집하는 과정에서 저희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청년부 모임과 섬김을 위해서 계속 나누며 건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코비드 상황도 계속 안정화되길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청년부 새가족 분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저희 새가족 분들 중에 전도사님과 교육을 하시고 가셔야 할 분들 이름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철, 김경록, 도혜인, 영킴, 김유은, 홍시원, 허영진 성년분께서는 새가족 교육을 전도사님과 오늘 꼭 하고 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새가족과 방문하신 분들 이름을 호명하면 잠시만 자리에 일어나셔서 얼굴 알려주시고 저희가 환영의 박수로 잠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수 형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이예진 자매님, 네, 그리고 이예찬 형제님, 네, 반갑습니다. 김슬기 자매님, 네, 반갑습니다. 네, 이성은 자매님 어디 계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서 환영의 송으로 환영하고 파송 찬양과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리.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꿈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주님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이루소서.
주시옵소서. 저희가 택함받은 주의 자녀들로서 굳건히 세워지도록 먼저 저희의 예배가 영적으로 충만한 예배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영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고 충만히 경험하는 거룩하면서도 생동감 넘치는 예배자로 바로 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하나 책임져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이들 가운데 한순간도 떠나지 마시고 세상의 악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대사로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